우리 형도님들은 예전에 아마도 신세대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개그나 농담, 그 유머 시리즈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무림고수 시리즈. 무림고수가 두 명이 만납니다.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딱 손가락을 내밀고 그쪽에서 이럽니다. 또 그러면 두 손가락을 내밀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뭐 나는 뭐에 대해서 장풍을 한 가지를 외웠다. 그거로 날 대행할 수 없어. 또 뭐 격파는 두 가지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너는 그걸 이길 수 없어. 뭐 그런 얘기들. 또 어떤 경우는 서로 눈빛만 쭉 보다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졌다. 그러고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유머지만 일리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수들은 상대방을 보고 여러 가지 파악만 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질 수 있는지 또 쓸모없는 싸움을 하는 것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둑에서도 수를 읽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몇 수 앞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그 바둑을 잘하는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경기를 포기하죠.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둘 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미 몇 수를 계속 두면서 내가 이길 수 없거나 그렇다는 것을 포기합니다. 얼마 전 그 아시안 동계 게임 때도 보니까 컬링 같은 걸 하는데 이 굴릴 게 아직도 많은데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수인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냥 끝까지 갑니다. 이기건 지건 간에. NBA 농구 선수들이 가끔씩 뭐 드림팀이라고 해가지고 뭐 올림픽 같은 걸 나갑니다. 나가면 어떡합니까? 여러 군데에서 막 팀을 뽑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연습을 전혀 안 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나가서 아주 놀라운 경기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의 장점과 특징들을 아니까 그냥 갖다 뽑아 놓기만 해도 서로 화합을 잘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를 잘 파악하고 화합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시끄럽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단에 무슨 회의 가면은 노예나 총회 같은 데 가서 싸움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들이 하수일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깊이 있는 영성이 아니라 아주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수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베드로, 야고보, 뭐 요한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꼭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대해서 뭐 지도도 받지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바울이 꽤 하수 같기도 합니다. 아니 왜 굳이 저런 얘기를 할까? 근데 그런 연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이미 1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선출된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도 그러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 그저 사람이 사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거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전장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자신이 혈통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구의 교육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얼마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납니까? 3년 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3년 만에 올라가서도 특별히 누구와 접촉한 일이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던 연유는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납니까? 1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년이 앞에서 얘기한 3년을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오랜 동안 특별히 사도들과 접촉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내가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디도는 사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 사도들과도 교류가 없었던 별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바울의 사역이 따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가서 뭐 합니까? 바울은 얘기를 하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됐고 또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는 좀 다른 표현이죠.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과 나는 거기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따로 만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이 만났다라는 것은 그들과 1대1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권위, 자기의 사도의 권위도 그들과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얘기하고는 좀 매치되지 않는 듯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한 것 중에 하나는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누구?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같다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고 그 동일한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또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서로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사람이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가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조금의 걸림돌도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자신을 세우고 높이려 할 때가 많습니다. 앞서 무슨 교단이나 그런 데 가면 싸움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 또는 목회자들 중에도 어느 상석에 앉는 것이 더 좋은가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전통이고 어떤 면에서는 위더른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좀 오래된 교회 가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의자들이 지정 좌석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장로님들이 누구누구 이름 써가지고 붙여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느 자리는 목사님에는 절대 앉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절대화되는 것,
그것이 또 하나 교회에서의 어떤 높은 위치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된다라면 분명 그것은 아니겠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들의 인정이나 그걸 받기보다는 서로 간의 통일을 통해서 같은 복음이구나라는 것들을 합의시키고 이뤄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들을 안심시키고 서로를 안심시키는 화합의 자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서로 간에 대해 통용되는 마음이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바울이 그렇게 올라왔으면 사도들이 조금 권위 있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아니 왔으면 바로 인사를 해야지. 우리는 3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바울의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해산시키고 스데반을 죽는 일에 동참까지 했던 인데 감히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들한테 인정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 보고도 안 해라고 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그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좀 그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 뻔뻔할 정도로 당당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부끄럽고 내가 좀 이런 모습에 비해선 저 사도들보다 내가 좀 떨어진 존재라고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자기가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평가받지 못할 인간일지 모르지만 또 세상적으로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평신도나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다를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양이야 라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이미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거나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이제 이 복음 전함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 확인시켜주는 작업은 했지만 한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어떤 형식을 따르는 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합니다. 율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 바울은 불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인물이 누굽니까? 디도입니다. 그죠? 같이 동역을 했던 디도입니다. 근데 이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헬라인입니다. 자, 유대인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유대인이면 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거나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죠?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나 세계 선교를 보게 되면 가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선교를 했었을 때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상투를 틀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예절에 있어서 손을 제대로 안 씻고 밥을 먹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보고선 불결해 저거는 성경적이 아니야라고 착각합니다. 자신들이 예절과 문화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틀로 인해서 상대방을 규정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교회에서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치면 이거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찬송가 외의 것을 부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비성경적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가요? 아닙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 동남아시아든 어디서 복음 전하다가 한 선교사님 행활을 보면서는 좀 난감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선교사가 동남아시아 가서 선교를 했는데 딱 복음 전하고서는 이제 그 사역 복음을 하면서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 다 한복을 입혀서 그 찬양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의거나 행사일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동남아시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방식의 한국화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복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목사님들도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초기에는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미국에 가서 그 신학을 하고서는 박사나 그런 걸 받고 오면은 미국 문화가 곧 한국에 적응돼야만 한국적으로 되어져야만 한국 교회도 적용이 돼야만 그것이 복음화되어지고 복음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적 판단과 미국 민주주의를 강요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헬라인은 헬라인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거기서 그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거는 배제돼야 되겠지만 그가 있는 위치 속에서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특별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형제긴 형제인데 어떤 사람들이요? 거짓 형제입니다. 본문은 가만히란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몰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몰래 들어온 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어떤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이단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은 광화문에서 사라진 웬디스라는 그 햄버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평신도 때 후배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거기서 성경 공부나 무슨 상담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뭐 이단이더라고요. 특별히 무슨 그 당시 뭐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것들을 아주 존중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현대인의 성경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하나가 좀 잘못을 했나 봐요. 그 리더 되는 사람이 막 야단을 칩니다. 막 그 반말을 써가면서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막 욕을 하면서 거의 하다시피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신종 이단이었었습니다. 거기서는 행위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곳이었습니다. 은혜로 인한 구원이에요. 사실 저는 그 이단을 조금 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어느 후배가 제가 신입반에서 가르쳤던 어느 후배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길래 그 연락을 해가지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트를 갖고 오라고 봤더니 바로 그 웬디스에서 만났던 이단하고 동일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복음이 이런 복음이냐?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빼왔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 억압과 학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자기 틀에 의해서 그들을 규정하고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시골에 가면 1m 개라는 말이 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줄에 1m짜리 쇠줄 같은 쇠사슬 같은데 묶어서
집에만 기르는, 마당에만 기르는 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이 개는 진돗개건 뭐 세포드건 다 어떡하나요? 이 개의 활동력은 어디입니까? 1m 범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평생을 사는 개가 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옛날에 그렇게 우리도 개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개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멀리 뛰고 사냥도 할 수 있는 개입니다. 아마도 시골에서 풀어놓고 기르면 토끼나 다람쥐도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떡하나요? 그 개는 거기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합니까? 마치 세포트가 진돗개가 1m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을 가두어 버리는 경향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복음성가 중에 그것이 기억은 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또 그게 그런 얘기 또 나 구속받았네, 너 구속받았네, 우리 구속받았네. 근데 그 구속을 어렸을 땐 잘못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속은 뭐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형사가 얘기하는 건 구속이지만 우리는 구속이 뭡니까? 구원받고 속박에서 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억압되어지고 갇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뭐 음식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음식에 그 앞부분에 곡차라는 게 등장을 나오더라고요. 많은 잔에. 근데 그 교단별로 따라서 술을 마시는 것들이 좀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곡차에는 약간의 알코올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곡차라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술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제 마시질 않았는데 마시는 사람은 마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마시지 않은 것은 율법이나 그것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마시면 구원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뭘까요? 이거는 내가 억압받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키거나 주의 성수라는 이유는 뭡니까? 주의를 안 지키면 벌 받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수십 년간 퀴트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벌 받을까 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단에게 지배를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치 종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카리스마 있고 그 강한 목사님들은 뭘 안 하면 곧 벌 받을 것처럼 지옥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몇 부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또는 체육하는 사람들 중에서 음식을 제한합니다. 근데 그 음식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억압받고 내 억지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절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음식들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런 체육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환자라든지 그런 데서 병이 나은 사람들은 특별히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음식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걸 억압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선택적 거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억압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 이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거절하고 나아갑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가리거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분명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욕을 받더라도 어느 사람이 자기를 공격할 때 있어서 만일 가족의 문제를 건드리면 뭐합니까? 가족을 건드리는 건 선을 넘어도 아주 넘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중심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다면 우리는 화를 낼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여러 가지 컨펌을 받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롭게 그 부분을 행하긴 하지만 디도를 굳이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이용하려는 거짓 형제들, 봐라 바울도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게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 신앙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한 이들은 뭘까요? 아마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일 것이고 원로들일 것이고 또 사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유력하다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있긴 한데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권위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뭐죠? 겉모습이라든지 카리스마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걸 다 떠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바울이 사람의 뜻이나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던 거죠. 장로나 권사나 그런 것들 이전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나 동일한 것이고 복음을 붙들었다면 동일하다는 것이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거짓 형제들은 의무를 더하고 넌 이걸 쫓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도들이라든지 진적으로 영적으로 성숙된 이들은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도 좀 그래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라면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들을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선입견이나 판단으로 그들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내 틀 안에서 억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연약함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기다려주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숙제를 내줬대요. 그 성경 인물들을 그 전도적 측면에서 좀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한번 해보라라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 얘기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물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겁니다. 복음 전하거나 또는 사람을 대할 때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했죠? 그 당시로서는 기피적인 사람, 돈은 많았는데 거부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졸속으로 돈을 벌었다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에이 하면서 평가하고 규정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란했죠. 그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에이 저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도이긴 했지만 그전엔 뭐 했나요? 어부였기도 했고 또 어땠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거를 보면은 저 사람은 이제는 안 돼. 저 사람은 어떻게 뻔뻔하게 사도가 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어떤 때 규정할 때도 있습니다. 정치관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규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는 그 스펙트럼을 좀 더 넓게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품어주고 인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지만 어떤 때 내가 생각하는 틀이 복음화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내 틀 안에 가둬넣는 것은 아닌지도 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을 기다려주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고 유력한 이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들도 의무를 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예를 들면 할례의 문제도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회의도 벌입니다. 또는 어떤 때 어떤 음식에 대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 같고 논쟁도 벌어집니다. 그 합의를 통해서 고쳐나갑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냐 고민함을 통해서 답을 찾아나고 수교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틀로 인해서 나의 정답만을 요구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8절이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도라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와 거의 동급처럼 얘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높이라는 것보다는 베드로가 맡은 사역은 어떤 거예요? 할례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유대인을 전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이 맡겨졌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누구?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의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서 임명을 받은 그 과정이 달랐습니다. 이 12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같이 동행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 진골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바울은 여기서는 그 바깥에서 주어진 이단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서로 간의 역할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종 선교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런 공동체에서도 종종 자기들만이 특권을 누리고 자기들만이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만이 뛰어난 단체거나 자기만을 가장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다라는 좀 그런 것을 이상하게 보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누구에게나 그 특성을 주님은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기둥?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 중요한 인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상당한 권위를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에게 주어진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의 고유 영역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와 바나바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 한다고 했습니까? 안수를 해줬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합니까? 친교약수란 건 뭡니까?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면서 도와주고 협력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의 영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저기까지 사역을 하지? 아니 내가 하는 스타일은 너무 다른데? 왜 저기서는 만세삼창을 안 하지? 우리 만세삼창 하는데?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의 훼손이 아니라면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교단만이 아니더라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권사님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그냥 냅두십시오. 저분은 왜 기도만 해? 냅두십시오. 저분은 왜 설거지 안 해? 냅두십시오. 각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훈련받지 않고 그냥 딴 것만 하면 문제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퀴티를 더 중요시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를 아주 중요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 특성마저도 인정하고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들이 같이 해가는 것. 물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통해서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 속에서 함께 만들어갑니다. 각각의 특성상 각각 영역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만들 때 엔진 만드는 사람이 옆에서 이 겉에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맡은 걸 잘하면 뭐합니까? 이게 함께 합쳐져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자꾸 엔진만 만들려고 하고 바퀴만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품을 때 되어집니다. 물론 어떤 때는 바퀴만 너무 많이 만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조정해 나가야겠죠. 어쩌면 바퀴만 많이 만드는 것도 엔진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을 바퀴 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런 영역을 인정하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이란 뭡니까? 어렵고 힘든 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 공동체 속에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저쪽 교회가 저쪽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돕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1절에서 바울이 몇 년 만에 올라왔다고 돼 있었죠? 14년 만이라고 돼 있었죠. 근데 이 14년 만이 올라온 이유도 사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 지역에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쪽 교회에서 헌금을, 부재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전달하려고 올라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그럼 그 얘기가 뭡니까? 바로 10절의 역할을 누가? 바울이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역할들을 가끔씩 해왔습니다. 이쪽 교회가 어려우면 이쪽 교회에 헌금을 받아다가 저쪽 교회로 전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서로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론 지금이 성찬하고 좀 다르고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였는데, 어려운 이들이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간에 같이 협력하고 나누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뭐합니까? 서로 음식을 나누고 재산을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서로 가난한 것들을 배려하고 해결하기 위함이죠. 물론 이것만이 존중되어지고 이것만을 중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했기에 이 문제를 특별히 교회 전체적으로 같이 신경 쓰고 돌보자라는 차원인 거죠. 비록 이방인의 사도, 헬라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 나뉘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서로 각각 떨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얘기가 좀 장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의 사역과 은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신앙적 칼라도 서로 다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가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서로가 분열되어 있거나 다루되어진 것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컨대 부활절 때 새벽 기도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그러한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서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구제일을 함께 협력하여 선교단체를 만들어 하는 것도 그런 역할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 교회들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불편한 교회나 교단이 있습니까? 그분들 위해 기도합시다. 그럼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3.1절 때 민족 지도자 33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별의별 종교들이 다 모였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특별히 더 그래야 될 것입니다.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나감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3월을 맞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